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죄악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필경 심판을 당하며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능욕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무시를 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멸시라는 표현, 능욕이라는 단어는 이 모멸감, 비난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즉 사람이 그 몸이 벗겨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처럼 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심판에 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 번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일진데 오늘 본문에서는 멸시나 능욕이라는 말을 통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행한 바들은 그것이 행동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마음의 생각이 되었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죄악된 모든 생각과 말, 행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 보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쉽사리 범하는 자들, 가증스럽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사악한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날 때 과연 어떤 인생이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며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눈과 귀를 손으로 틀어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과 어떠한 영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죄인으로서는 정말로 두려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고 음란한 일을 벌이다 그것이 발각된 남녀가 이불로 그 몸을 가리고 그 얼굴까지 엎으려 드는 것처럼 어찌할 줄 모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으며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무리 우리의 죄악은 숨기고 숨기려 해도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악을 범하는 것 자체를 우리 자신이 언제나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의로운 일만을 생각하고 의로운 말을 가려하고 의로운 행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던 것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죄로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일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의로운 삶으로 일관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의 마음과 심령, 언어, 여러분의 삶에 제약된 요소들을 그대로 지닌 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러한 것도 모른 채 그저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며 의로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분명히 포함되는 건 뭡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죄에서 떠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참으로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떠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